2월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동안 총 주제 그대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구약 시대에 이름을 두 번 불렀던 그 사건, 어떤 부조의 그 이름을 두 번 불렀던 그 사건, 또 그때 말씀, 또 그때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또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을 때 그 상황들을 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홀수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짝수절을 읽어서 5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우리 9절부터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있는 그 같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무엘에 대한 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두 번 빌려진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1, 2장에는 아이리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얻게 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엘리에게까지 왔는지 그런 내용이 있고 드디어 3장에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것 같은 비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3가지의 비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인 엘리와 아이 사무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는 1절에 보면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하는 그 같은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그 저자는 이때 사무엘상 초반 3장에 나온 이 초반부의 사건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그 말을 좀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듯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또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엘리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고 성전을 지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돌보는 사람이었죠.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는 이상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서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달리 이 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종의 직접 통치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 부름받은 엘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까요? 이상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에게 뭐가 있어야 했냐? 말씀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절에 말씀하기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물론 1차적으로 이것은 그의 이제 기력이 쇠해서 육체적인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의 이런 육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 당시에 그의 영적인 눈이 대단히 매우 약해져서 더 이상 하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막이,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그 성막 주변에 부속적인 천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아마도 그 성막 주변의 어느 천막에 아마 거하고 그날 거기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사실상 제사장들이 교대로 성막에서 일종의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숙직을 이렇게 성막 안에서 이렇게 성막을 돌보는 지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잔 것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성막을 돌보는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제사장들이나 엘리의 아들들이나 엘리는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표현으로서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멀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상을 봤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전이 아닌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말씀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의 벽을 관심이 없어지고 내 자신의 것에 몰두합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거 나도 옛날에 생각해 봤어. 내가 고민해 봤던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또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오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별 기대가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또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자기 처소에 머물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놓은 어떤 성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곳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또한 자신의 위치와 자기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에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의 상태가 그러했다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 기성세대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때 당시에 어떤 시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같은 이 등대는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그 7 촛대가 있는 그 등대는 저녁이 되면 불을 붙이고 새벽이 되면 이렇게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때 가서 이렇게 등잔불을 손보고 이렇게 했죠.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앙에 있는 거는 켜져 있고 그 가운데 그 양옆으로 있는 세 개는 아침에는 껐다가 저녁에는 다시 불을 붙였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아주 일차적인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새벽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 꺼야 되는데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다 하는 뭐 그런 의미로 일단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아까의 그 말씀처럼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영감은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비록 이런 아주 어두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다 하는 그 같은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희망의 불꽃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빛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살아 있고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타고 있었고 그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가 누워 있었느냐? 아이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른이고 제사장이고 사사인 엘리는 그 처소 바깥에 있는데 말이죠. 아이 사무엘이 누워 있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다기보다 늘 하나님은 사람 곁에 머물러 계신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이런 특정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업의 어떤 지도자로 쓰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가 핵심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아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교제합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저희 집 사람은 어떨까요? 제 소리를 항상 듣고 살겠죠? 그러나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가까이 오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으면서 송창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전화라도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뭐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할 지도자로 쓰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지도자로 써서 큰 일을 이루신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 곁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듣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잘 때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낮에 봉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낮에 뭐 사무엘이 늘 거기 있었겠죠. 근데 잠잘 때도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이 녀석 정말 착하네, 정말 나한테 충성스럽네, 이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바래지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 곳에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에게만 빛이 비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늘 자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집니다. 왜? 제가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에 7교회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그 빛 범위 내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래 교회 다닌 안수 목사이지만, 내가 오래 교회 다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누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말씀만 하면 벌써 저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할 거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캐치하고 있을 정도로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아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말씀 바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으면, 그가 아무리 귀중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이일지라도, 태어나서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을지라도, 그가 아주 초신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는 그 말씀에 충실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우리가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소 바깥에서 혹시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그건 누구나 들어요? 사무엘처럼 이제 막 제사장 인턴 시작한 사람이나 듣는 거야 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2번 부르셨습니다. 2번 부르신 후에 주신 기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있는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신 기별이 쭉 나오는데 11절,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엄청난 일이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깜짝 놀랄 일이다, 이 말이죠. 엘리의 집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내게 이룰 것이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엘리가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엘리의 2 아들들이 그날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던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도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의 집안의 이 엄청난 일, 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법궤가 빼앗기는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모르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가 아는 죄악입니다. 그가 그 아는 죄악이 뭡니까? 13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엘리의 가슴을 푸며 파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심판과 경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별을 누구에게 주셨냐? 아이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젊은이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에게는 전해봤자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인 것 같아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겐 기별을 주십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120살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엄청난 그 시금석이죠. 이것을 몇 살 때 했냐? 젊을 때 한 게 아닙니다. 120살 때. 야곱으로 하여금은 이제 겨우 이제 그의 모든 방랑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이때 야곱아 2번 부르시고 너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130살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 그가 다시금 노출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은 부족에 조그마한 부족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제 가서 민족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0살 노구를 이끌고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몇 살이었냐? 80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실 때, 성경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 3번에 걸쳐서 살펴본 때 보면 다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기별을 주세요. 어떤 기별이냐? 기성세대를 보고서 그 기성세대가 이렇게 해나가는 그 지도력을 행사해 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전해야 될 기별을 하나님은 젊은 세대를 통해서 줍니다. 이런 경고의 기별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통해서도 발해져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그저 인정받는 잘하는 젊은이가 아니고 그 틀 자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더 나은 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기별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런 면들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른들이 또 기성세대가 짜놓은 어떤 것에서 그저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해서 거기서 1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서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잠자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 지식으로 따지면 기성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거기에서 받은 기별을 좀 용기 있게 세상과 기존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새드 엔딩인데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다행스러운 점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가 사무엘로부터 엘리 제사장이 기별을 듣습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가 잘한 점이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무엘이 엘리에게 세 번째로 갔을 때 연로한 제사장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그가 이제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제쳐두고 누구를 부르세요? 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이 그의 마음에 시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소년 사무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조언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그러거든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한 직무에 준비되도록 그를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잘한 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파멸을 절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나오는 사울과 달리 그 기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별로 그가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썼지만,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제사장이요 사사로 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또 자기의 아들들을 제치고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남은 생애 동안에 사무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같은 귀를 가지고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우리에 대한 기별을 우리가 겸손히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 너희들은 뭐 한다고? 너희는 경험이 없는데, 우리는 경험 있고 너희는 경험이 없는데,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지식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은 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예요? 장기와 바둑의 훈수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런 것이 쌓이지 않은 혹은 덜 쌓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혹은 이 나라에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책임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하나님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생각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제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들의 얘기를 내가 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아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지금 초신자 교회에 나와서 있는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하는 성경의 지식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지금 1학년들에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좀 귀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아이 사무엘의 기별에 누구의 음성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었습니다.
엘리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오늘 단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닐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학생, 그리고 세상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점점점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책임이 많다는 것을 중요하고 내가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전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를 조심하고 행동하기를 조심하고 들을 귀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건 네가 준비한 거는 필요 없어. 내가 준비한 게 필요한 거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엄청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진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야고보 부르셨을 때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양 분비물 냄새가 나는 곳이고 그의 직업이 늘 그가 거쳐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곳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내 삶의 냄새가 잠겨져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2번 부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에 우리가 충실하고 하나님의 기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두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늘 2번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답변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에 늘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의 말이 안 떨어지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는 거, 사실은 제 말이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복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